오늘은 사사기에서 복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 전하고 다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Freestyle Faith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프리스타일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프리스타일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K-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하는 프리스타일 믿음입니다. 기준이 없는 프리스타일 믿음은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신앙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방종으로 이끄는 신앙이 있습니다. 방종으로 이끄는 프리스타일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 내 마음대로 픽앤추즈 하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고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은 방종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이제 좀 탄로가 날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흑백 TV가 컬러 TV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 올 때까지만 해도 그때 채널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수백 개의 채널이 있어서 다 보지 못해요. 그리고 보고 싶은 프로가 많이 있을 때는 요즘은 TV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꺼번에 반반, 그래서 2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 설교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꺼놓고 또 이웃교회 설교를 또 틀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님을 찾아뵈러 이제 숙소로 가는데, 제가 커피를 가지고 가겠다고, 커피를 주문을 하시면 제가 픽업해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받아 적어야 됐어요. 뭘 시켰냐면 그란데 바닐라 라떼 with oat milk, extra hot, no foam, 2 pump of syrup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외웠는데 그때는 막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란데 바닐라 라떼, oat milk, no foam, extra hot 뭐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커피숍에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교일날 와가지고도 목사님 설교는 20분 안에 짧게 근데 재밌게 예화도 많이 넣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졸리지 않게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이 프리덤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Freestyl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freedom.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한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직장 생활하고 뭐 가족들도 막 대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뭐 가리지도 않고요. 뭐 이런 프리스타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가지고 목장에서도 뭐 심지어는 같은 사역에 계시면서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막 막무가내예요. 난 할 말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No one can stop me. 뭐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뭐 교제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부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첫 번째 사건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정말 막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배경을 낱낱이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 드시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 솔직해요. 투명해요. 이것들을 덮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왜?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레위인 제사장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18장에 가면 단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단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 제사장, 단 지파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짬뽕이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프리스타일 믿음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요소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reestyle parenting without consequences. 그러니까 대가를 가르치지 않는 프리스타일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 양육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선택 그리고 어떠한 결정에는 그 대가 그리고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부모들이요, 아이들에게 그 대가, 책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일이 됩니다.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주 부자였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들릴라가 삼손을 꼬십니다. 팔아 넘겨요. 그냥 한두 푼 가지고 팔아 넘긴 게 아니에요. 은 1,100, 밀리언이 넘는 돈을 받고 브라이브를 받아가지고 삼손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집에, 그것도 캐시로, 은 1,100이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그냥 정신이 갑자기 이렇게 페이 어텐션 되죠? 캐시로. 예전에 혹시 가게 하시면서 침대 밑에다가 캐시로 뭐 몇천 불, 몇만 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몇만 불이 아니라 몇 밀리언이 캐시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을 몽땅 도둑 맞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주를 퍼붓어요. 누가 도둑질 했는지,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훔친 도둑이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어머니가 막 저주하는 것을 듣고 이 양심에 찔렸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났는지 하여튼 자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자수한다니까 전화기가 오네요. 예. 119. 아니, 혼을 내고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아니 아들아 왜 뭐 때문에 이 돈을 훔쳐갔는지,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또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건 다 과정 건너뛰고, 우리 아들 참 장하다, 기특하다, 완전히 스포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돈을 훔쳤는지, 왜 가지고 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정을 다 건너뛰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명분은 뭐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건데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우상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혼합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한 겁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서 예배는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짬뽕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그리고 신앙의 자세는 결국 무책임한 신앙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가요.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줘야죠. 숙제를 부모가 해줘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훔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들키지 말아야죠. 남의 거를 파손시키고 해코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폭력을 하는데도 들키지 말아야지. 걸리면 안 되니까 덮어주는 거죠. 뭐 숙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애가 숙제를 하기 싫으니까 이제 학교에 안 가, 꾀병 부리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학교 빼먹어야죠. 이렇게 그냥 다 올라오 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커버 쳐주는. 반대로 어떤 학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숙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어떻게 도와주면? 좀 힘든 과목이 있으면 좀 튜러링을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튜러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튜러를 붙여주니까 또 금방금방 또 배우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을 그냥 전가하고 다른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스킵해버리고 그냥 부모가 다 해줘 버려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무책임하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하지 않죠. 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빠가 잘못하면요, 엄마가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줘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안하다, 사과, 그리고 용서, 그리고 회개에 대한 레슨을 배우지는 못해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눈 감으면 끝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말로 하는 것으로 깨닫지 못해요. 수백 번 말을 해도요, 그냥 그거는 잔소리예요. 자녀들은 봅니다.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래서 부모들이 문제와 스트레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칠 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면화가 돼요. 인터널라이즈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듣고 끝나면 그냥 설교로 머물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다가와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인터널라이즈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와 성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디스커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숙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떨어져서 이 안에서 소화를 하고 인터널라이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만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삼손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데 사사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나실인인데 바람을 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을 보면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따르는 인물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 그 정도 사람 찾기 힘들어요,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당화하고 미화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여호와보다 우리가 더욱더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몬주의, 세상의 정욕,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신앙을 형성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명분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요, 찔림을 주셔서 빨리 돌아오라, 빨리 회개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고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여인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짓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자매님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지금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책망하신다고, 벌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무책임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정말로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목원 식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대가를 감당하셨으니까 우리는 up the hook,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책임은 졌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정말 값어치 있는 레슨을 주는 것은요, 뭐 돈 주고
뭐 내가 다 잃어가지고 저금한 거 물려주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즉시 주님 앞에 뛰어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2세들, 3세들이요, 방황할 때가 꼭 있어요. 여러분, 그 방황할 시기는 항상 있더라고요. 차라리 청소년 때 방황하고요, 대학교 때, 청년 때 방황하면요, 참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50대에 방황하고 60대 방황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차라리 젊을 때 이렇게 방황하다가도요,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수 안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방법, 그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다. 너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방황할 때 늦지 않았다.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다. 이러한 양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더 나아가서요, Freestyle Faith Community Without Obedience, 순종이 없는 프리스타일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이 얼마만큼 기본적으로 중요한지,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한 신상이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도요, 만약에 바알 신상을 만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했던 다곤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뭐 바알 신도 아니고 다곤 신도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신상을 만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호와 신상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졌어요.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사건 기억나세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교육부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하나님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거든요.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정말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하나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그리겠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In God we trust 그래, 달러 그랬잖아요. 월스트리트에 황금 송아지 그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복주머니 던져주는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만만한 얼굴이에요? 매직 램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의미대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가정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무런 형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로만 캐톨릭 철치를 통해서 막 유리창에다가 막 형상들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존 캘빈은요,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도 다 뗐어요. 왜? 그걸 보면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지. 십자가 목걸이 단다고 우리가 더 십자가를 집니까? 예배당에 십자가가 막 있다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형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사사기 강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이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한 그 하나님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한 그 하나님은 별로예요. 그 하나님은 저랑 결이 안 맞아요. 마치 하나님을 내 결과, 내 취향과 내 기질에 맞춰요. 픽앤추즈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읽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나머지는 거부해버리는 신앙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레위 청년이 집에 찾아옵니다. 이 레위 청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원래 레위인들은요, 이 기업을 받지 않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어사인을 해가지고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과 함께 거하며 살게 했는데, 지금 이 레위 청년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에서 11조만 제대로 하면 레위인들은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파들이 헌신이 없어진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프리스타일 믿음이 된 거죠. 예배는 있는데 순종이 없는 예배가 된 거죠. 헌신이 없어진 거예요.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 거죠. 이민교회를 하면서도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어 목회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제 10년 후가 되니까 이 한국어 목회에서도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받는 거는 받고 싶은데 헌신하는 거는 이제 두려운 거죠. 특히 1.5세, 제가 1.5세거든요. 1.5세는 딱 중간에 껴가지고 픽앤추스예요. 여기서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거, 나한테 편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근데 영어 목회를 하면서는 차라리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리더십을 뽑는데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순종할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리더십 안 받겠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순종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거는 솔직하더라고요. 이제 케임 와가지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나는 순종은 안 하는데 리더십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욱 좀 이게 힘들더라고요. 순종은 하기 싫은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빠져있는 예배,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신앙이죠. 저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지금 노회 또 임원으로 또 섬기게 됐어요.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기 토론토에 이제 좀 대표적이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이제 임원으로 같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출석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왜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헌신도는 더 떨어졌어요. 큰 교회의 장점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픽앤추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목사님도 설교 짧게 하고 예화 많이 들어주고 재밌게 하고 잠 안 들게 해주고 이런 스타일 요구하지만 요즘 우리 돌보미 권사님들도 그런 요구도 많이 받지 않아요? 목장에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그것도 성별도 똑같고 그런데 얌전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잡는 아이가 있는 목장에 해주시는데 그것도 집이 조금 넓어가지고 목녀가 음식도 잘하고 나는 카톡을 또 답장 안 해도 항상 해주고 음식 다 차렸지만 빵꾸내도 그냥 다 이해해주고 그런 목장으로 찾아주세요.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보내줬더니 거기 가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목자는 나하고 결이 안 맞아요. 우리가 큰 교회로서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왜? 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픽앤추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위인요, 미가 집에서 월급 제사장이 됐어요. 월급 제사장. 사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신상을 섬기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왜? 먹고 사니까. 은 10개 주고 옷 한 벌 해준다니까. 먹을 거 해준다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월급 제사장이 됐어요. 이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단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단지파가 왜 왔나 여기까지. 단지파는 이미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부터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예요? 딴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들어갔는데 단 지파는요 믿음으로 쟁취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스탁된 거예요.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탁돼 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청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인생의 결정이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전진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 2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뒤처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노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 지파들은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딴 지파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좋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쫓겨나가지고 왜 골짜기에 살고 있냐? 책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 책임. 우리 아이들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면서 99%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과서가 어려워가지고, 직장 상사가 믿지 않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책임 전가입니까? 적군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라이스 땅이라고 하는 좀 만만한, 그리고 넓고 평지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물어봤어요. 축복해달라고. 이 레위 제사장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줬을까요? 축복해줬어요. God bless you. 그래가지고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 필요한데, 가만 보니까 그 월급 그 바지사장, 그 제사장 보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제사장 데리고 가자. 당신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잖아요. 10명 목회할래? 1000명 목회할래? 당연히 가죠. 우리 만불 더 줄게. 간 거죠. 사사기 18장 19절 그 얘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입 닥쳐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물어보니까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죠. 그래 갔어요. 여러분, 제가 옆에 교회에서 더 잘해준다고 제가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에서의 제사장, 직장에서의 제사장, 부르신 그곳에서 제사장인데.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기가 막히는 게 이 레위인 청년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펀치라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위대한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손자. 어떻게 그 영적으로 위대했던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을까?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손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카고 트리니티의 가스퍼 코올리션을 창시하신 D.A. 칼슨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세 번째 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히 스포일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아예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프리스타일 믿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문화와 상충될 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입장과 상충될 때, 내가 선호하는 그 성향과 상충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세요? 나의 마음, 내 성향에 맞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 나에게 맞지는 않아도 말씀 가운데 좀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취향과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방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사할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오늘 멘토링 해주시던 목사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언제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부족하죠.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목자 목녀들 힘들지만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책임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우리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